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을 인도하면서 하나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명월 할머니,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좀 따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 상훈 씨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상훈 씨는 찬송을 부르니까 어때요? 예? 저 통역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전도사님이 좀 크게 마음이 편안하다. 예,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꼭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2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4시가 조금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그 가운데 4시가 좀 안 돼서 일어나서 본당에 나왔는데 묵상글을 이제 성경을 읽고 적으려고 하니까 뭔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뭐 좀 빼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어제 저는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이 오늘 글을 적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오전에 김명년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에 간다고 바쁘게 준비해서 갔는데 식은 11시에 시작을 하는데 신학교 동기분들이 12시가 다 되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수식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여름이라 할 만큼 덥기 시작하는 계절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비닐하우스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차각막은 쳐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평소 수면이 부족한 저에게는 정말 맨정신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좀 사실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 제게는 한마디로 정신이 이 혼수 상태의 시간 비슷한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오후에는 봉화 군민과 함께하는 예향 음악회가 있는 날이라 먼저 사전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들은 미리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3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7시까지는, 행사는 7시지만은 이제 7시 되기까지 리허설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준비물을 챙기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사실 이 음악회는 정체성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음악회입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음악회죠. 찬양 집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요 무대도 아닌 그런 집회, 애매모호한 성격.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하는, 한마디로 종교 색채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해마다 제 안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제게 많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출연진 중에 목사님만 해도 2분이었고 또 일반 가수 3명, 찬양 가수 3명 이렇게 가수가 초대됐던 거죠. 강찬 목사님의 찬양으로 먼저 시작된 이 예양 음악회, 정말 그 다음 목사님의 찬송, 첫 찬송이 끝나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곡이 엄청난 극과 극의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 노래 장르, 정말 섞여서는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든 것이 찬양과 가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임원이지만은 전체적인 콘티가 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이게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사를 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또한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고 또 달라진 것은 행사장에서 아멘 소리도 하고 예수님 소리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 해도
참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이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군수님이 크리스찬이라 누리는 호사일지는 몰라도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을 것이죠. 하지만 항상 어떤 행사든 행사 끝에 생각되는 것은 언제나 득과 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저는 목사 안수식과 예향음악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 목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연출가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섬김이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요 참석만 하는 사람은 평가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일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입장에 설 때에는 행사가 마친 후에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 시간 자체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에게는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마친 후에 과정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하다가도 혹시라도 전화기를 진동이나 꺼달라고 했던 이유도 다 그런 이유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하려면요 음악회에 가서 어떤 가수가 와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어떤 가수, 어떤 노래까지도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에 임영웅이가 부르는 노래를 만약에 그것도 여러분 임영웅 이야기하니까 달라질 것 같은데 임영웅 수준으로 제가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목사님 노래 참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런 노래를 저런 세상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을까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요 각양각색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각자가 다른 스타일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급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한 분이 있습니다. 운전해도 그렇잖아요. 급하면 어제 가죠. 그렇잖아요. 급하면 어제 가죠. 그러면서 느긋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른 스타일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한 스타일의 사람만 바라보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이 각자가 난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요 교회는요 같은 스타일 같은 레벨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이런 출신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은 안경을 낀 사람들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앞에 때로는 박수를 칠 줄도 알고 때로는 이렇게 격려도 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똑같은 호사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다름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그 다투었던 내용을, 그 배경을, 이 사건의 배경, 다투게 된 배경을 들어보니 별게 아닙니다. 다투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39절에 보면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함께 동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다시는 내 네 꼬라지 보나 봐라. 다시는 내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여러분, 다시는 내가 저 집사님하고 말하나 봐라. 서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쓴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마가를 싫어했죠. 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논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도록 싸웠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저의 결론은 그도 육의 한계를 가진 한 인생임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 싫은 건 싫은 모양입니다. 하기사 뭐 우리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거는 그렇게 쉽게 빠져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묵상 글을 적으려고 할 때 성경을 펴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 안에 뭘 좀 빼야 되겠다는, 내 안에 너무 분주했던 것들이 들어왔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정신 없는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이 마음에서는 도저히 글을 적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는 이 마음에서는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겠구나.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것이, 그 마음이 있어야 예배에 임하는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싫은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싸우다니, 저도 교회에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은 싫어한다고 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39절 단 한 구절만 보고 바울도 이랬는데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갈라졌지만은 나중에 바울은 약간 후회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별것 아닌데 서로 다투고, 그때는 내 잘했다 네 못했다 그리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팽팽하게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 후회하게 될 일을 또 하게 되는 그런 후회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또한 많았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사람 많은 곳에 있었다 보니 이게 제 몸뚱아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수면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음악회를 마치고 잠시 임원들 모임을 가진 후에 집으로 오는 길에
앞에 교회 봉고차가 보입니다. 제 속으로는 추월해서 가고 싶었는데 제 차는 특이해서 별로 차가 없는 차라서 금방 표시가 나는데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태우고 저보다 연장자이신 집사님께서 모시고 돌아가는데 젊은 목사가 쌩 하고 지나가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의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봉고차 뒤에 꽁무니만 쫄쫄쫄 따라왔습니다. 속으로 어쩌지 추월할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당시에는 하도 피곤해서 빨리 그냥 지나갈 방법이 뭐 없겠나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모질이 목사 한참 가다 보니요, 이게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면 로컬푸드 앞에서 옆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국도로 갔다가 다시 오르막길로 봉숭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오르막길로 쌩하고 올라가지고 추월해 갈까 그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남집사님이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래도 내보다는 빨리 갈 거야 생각이 돼가지고 또 법전에 내릴 때쯤 돼서 법전으로 내려가지고 지방도로로 갔다가 다시 그 학교 앞으로 지나가지고 안식교 교회 옆으로 막 올라갈까 그 생각도 해봤답니다. 제가 얼마나 모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바보야, 네가 임기 삼거리에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전 집사님과 또 우리 정윤자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될 걸. 그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빨리 어떻게 요 추월해가지고 표 안 나게 추월해 갈 방법이 없는가. 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또 저하고 비슷한 좀 끼가 있어요. 뭐냐면 라이트를 끄고 상라이트를 라이트를 끄고 팍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안 된다고. 남 집사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세상에요. 그래서 아니 좋은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근데 왜 내가 그 가가지고 삼거리에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모시다 드리면 된다는 그 생각은 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안 나는지요. 참 세상에 제가 모질이는 모질이가 맞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순간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이구나 이런 생각. 저부터가 영광은 바라보지만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가 피곤할 때는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모질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안 웃던 우리 김전도 사님도 얼마나 빙긋이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만 심히 다툰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제 육과 제 영이 서로 심히 다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다툼이죠. 이 문제는 제 혼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정과 순교의 피가 가슴에 팍팍 흘러 넘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다투게 되었을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문제는 바로 마가 요한의 문제였죠. 서로 간의 자존심의 문제, 서로 간의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혹시라도 중요한 선교 여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선교 여행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될까봐 마가 요한에게 너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바울은 어쩌면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심약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됐죠. 특이한 것은요. 바나바의 전도는
이 구절 이후에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같은 신앙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문제는요, 다툼의 문제는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이 빚어낸 어떤 죄악에 어그러진 역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선한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주님은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문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복음은 더 폭넓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하게 하나님은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과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요한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닌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투고 헤어지면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어제 그 가수 중에 한 분이, 두 번째 가수인가, 빠이빠이 그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나는 찬송가만 기억하고 오직 성경만 기억하고 거룩한 생활이 몸에 배어가지고, 제가 웃자고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투고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분명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요, 39절 말씀처럼 심한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마침표가 최선은 아니다. 여러분요, 내가 오늘 이제 다시나 보라봐라 이러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요, 딱 마침표를 찍는 것만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이 어떤 그릇된 어떤 결단, 그릇된 어떤 고집스러운 결정마저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상태로 우리는 쭉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거기에서 마침표를 꼭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그 이유, 어떤 것이 다른 어떤 서로의 감정에 정말 마침표를 꼭 찍고 다시는 이제 빠이빠이다, 이거 아닙니다. 갈라서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줄 아는, 더 가까워지고 더 성장해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마칠 겁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선입관과 감정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골이 깊은 관계로 영원히 마침표를 찍고 많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용서와 화해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 이 이유,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질 문제고 그런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고집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는데, 살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심히 다투고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도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